우리 지금까지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그 요나, 또 그 요나를 추격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요나를 살펴보면서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는 이 상황이 우리를 매우 당혹스럽게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기 이전에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매우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또한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예언한 대로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 또 다 좋아하고 따르고 또 매우 유명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또 다른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것이 요나 1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또 다른 메시지가 요나에게 온 거예요. 아마 요나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3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요나가 도망가는 경로를 보면 한 가지 중요한 패턴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반복되는 패턴인데 이게 계속 내려가는 구조에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어디로 내려갑니까? 3절 말씀 보니까 욥바로 내려가죠. 그리고 그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또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또 5절 말씀 보니까 큰 폭풍이 일어나자 가장 배 밑바닥으로 내려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한결같이 내려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내려가는데 하나님은 이런 요나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어떻게 해요?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러니까 아래로 계속 내려가는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도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큰 바람을 바다 위에 어떻게 해요? 내리심에. 그러니까 요나도 내려가고 하나님도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내리셨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틸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강력한 힘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 내리칠 때 이 헤틸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내리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요나가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든지라. 여러분 이게 지금 제정신일까요? 아니 지금 이 상황에 잠이 올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런데 요나가 깊이 잠들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장이 물어요. 6절 말씀 보니까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야. 이런 상황에 잠이 오냐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여기서 이 선장이 요나에게 했던 그 말씀을 주목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선장이 이야기합니다.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여기 일어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쿰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단어가요 이 전에 한 번 더 쓰여져 있어요. 1장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시는데 요나를 부르실 때 이 쿰이라는 단어를 한 번 더 사용하신 거예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여기 일어나 쿰이라는 단어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일전에 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지만 요나가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장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쿰 일어나라. 하나님이 또다시 요나를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요나서는요 1장 3절에서 끝났어야 맞는 성경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다. 하나님은 다시스로 가는 요나를 그냥 내버려 주셨다. 그리고 다른 선지자를 불렀다. 그 선지자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러니까 4절 이후에는 나올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이요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1장 3절에서 말씀이 끝났어야 되는 성경이 1장을 넘어 2장과 3장과 4장까지 가는 풍부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 성경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것은 요나에게 있어 축복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불행이고 안타까움이고 어쩌면 형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려고 할 때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고난일 수도 있고요. 또 목사들의 설교 말씀일 수도 있고요. 또 찬양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입에 통해서 나오는 말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도 그 부르심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 가운데 얼마나 큰 불행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시각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볼 수 있는 이 영적인 시각, 영적인 안목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를 끝나고 집에 가시는데 음악을 듣겠다고 이어폰을 끼시고 음악 소리를 크게 키우고 한번 집에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누가 지나가는지, 옆에 간판이 뭐가 서 있는지, 또 어떠한 물건을 팔고 있는지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양한 부르심의 소리를 세상의 소리로 차단하고 있으면 그 부르심은 절대로 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요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으니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요나를 부르시는데도 요나는 그 부르심에 흥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똑같은 장면이지만 전혀 다른 반응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와 다르게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힌 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족쇄를 차요. 수갑을 차고 발목에 족쇄를 찬다고요. 그리고 나서 로마로 잡혀가게 되는 겁니다. 그 로마로 가는 배를 타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배 안에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로마에 사는 사람들, 로마의 상인들, 또 로마의 지식인들, 또 로마를 데려가고 있는 간수장들, 이런 사람들이 그 배 안에 많이 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7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났다. 큰 폭풍이요, 사도 바울이 타고 있는 배 안에 몰아치게 된 겁니다. 이때요, 사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그 여정 가운데 큰 폭풍을 줄 것이라고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21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했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조금만 더 있다 가자. 지금 항해하지 말고 조금만 더 있다가 그 다음에 가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가지 말라고 했잖아. 왜 내 말을 안 들어? 야, 니네 다 쌤통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 23절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보시면 23절부터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거 아멘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지금 똑같은 상황인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 얼마나 요나와 비교되는 장면이겠습니까? 요나는요, 지금 타고 있는 배는, 요나가 타고 있는 배는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 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죄를 지었지만 누가 타격을 받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이 타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바울은 상대방으로 인해서 잘못이 일어났지만, 폭풍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이 동행함으로 저들을 안심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23절의 말씀이 너무 멋집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목사님, 여보, 아버지, 어머니, 저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습니다. 지금 기도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심해.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응답하실 거야.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거야. 여러분, 이거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능력입니다. 근데 지금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죠? 배 가장 밑에 내려가 깊이
잠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첫째가 저에게 갑자기 달려오더니 뭐가 궁금했나 봐요. 이렇게 질문해요. 아빠, 왜? 하나님은 돈을 좋아하시지? 주일날 헌금을 이렇게 챙겨주니까 하나님이 돈을 좋아하셨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질문에 조금 당황을 했지만 그래도 당황한 척을 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해 주었어요. 하나님, 글쎄, 하나님은 돈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호야, 너를 더 좋아해. 아니, 너를 더 사랑해. 괜찮나요? 근데 그 아이가 저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는지, 아빠, 응? 아닌데, 하나님 돈을 좋아하시는데?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장면이 제 안에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은 너를 더 좋아해. 하나님은 너를 더 사랑해. 제가 해서 위대한 말이 아니고요. 이 말 자체가 너무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더 좋아해. 하나님은 너를 더 사랑해. 하나님은 요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이 피해 도망가는 요나를 그냥 두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나에게 있어 하나님께서 강하게 내리신 이 큰 폭풍은 여러분 불행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내리신 강력한 폭풍은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큰 사랑, 더 큰 축복인 거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나는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조금씩 자각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10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요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도망갔다. 자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는 것을 자각하는 바로 이 순간이 어쩌면 요나에게 있어 영적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순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바다가 점점 숭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10절까지를 잠깐 보십시오.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전하라는 명령을 듣게 됩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도망가서 탑니다. 하나님 그 요나에게 폭풍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 요나가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자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약간 이상하게 흘러가요. 사람이 요나에게 물어요. 어떻게 해야 이 큰 폭풍의 바다가 잠잠해질 수 있겠느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 원인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야기해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곧 잔잔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지금 이 일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까? 요나 때문에 생긴 일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과부터 해야 되죠. 이만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너무 미안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 요나 때문에 배 안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4절 말씀 보니까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여러분 배가요 한두 푼이 아닙니다. 근데 5절 말씀 보니까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있었던 모든 물건들이 바다에 던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다시스는 어떠한 곳입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땅의 끝이라고 자각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주로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도망갔던 장소였고요.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1년 동안의 장사를 모아서 그것을 모아 배에 실어서 장사하기 위해 떠났던 사람들이었다고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폭풍이 부니까 1년 동안 모았던, 아니 1년이 더 될 수도 있어요. 오랫동안 모았던 짐꾸러미를 다 버렸다고요. 그럼 사과부터 해야죠. 사과부터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장사꾼들이 지금 그 배를 탔다고요. 다 던졌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과 한마디 안 하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아니 무슨 인당수에 빠지는 심청전입니까? 심청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원하시는 분이십니까? 성경 그 어디에도 폭풍이 일어나면 들어가라. 그러면 불이 나면 불 속에 집어 던지고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인신제사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 죽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유행했던 종교가 이 몰렉이라는 종교인데, 몰렉이라는 종교는 자식을 죽여 바쳤던 종교입니다. 그 하나님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죽이지 말고 순양을 잡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인신제사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가 뭡니까? 시편 51장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시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원하신 제사가요, 인신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제물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진심으로 자복하고 통회하는 우리의 참회된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들어 어디에? 바다에 던지라. 그러니까 요나가 번지수를 지금 잘못 짚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요나가 타고 있는 바다에 큰 폭풍을 왜 만드셨습니까? 요나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독거미 하나 풀어가지고 요나만 물게 하면 돼요. 그러면 해결됩니다. 근데 왜 폭풍을 내리신 겁니까? 요나가 가고 있는 다시스에서 돌이켜 어디 가려고? 니느웨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 그런 엄청난 일을 하신 거라고요. 비록 원수의 나라이지만 그런데도 죄를 지어 말할 수밖에 없는 그들 죄인이지만 하나님 그 사람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요나 한 사람을 준비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나가 어떤 결단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다시 돌이키면 끝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여러분, 배 안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어쩌면 기회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놀라운 그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나를 던져 바다에 던지라. 이게 어떤 마음일까요? 그러니까 나는 패배를 당해도 패배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패배인 건 아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는 거죠.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죄인이에요. 왜요? 내가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안다고 해서 사람은요,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욕망이요, 항상 내 생각보다 앞서 있어요. 내 욕심이요,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앞서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뜻을 몰랐을까요? 알았다고요. 니느웨로 가야 할 것도 알았고 요나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요나가 하나님 앞에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죽이세요. 저 안 갑니다. 하나님 그냥 배째세요. 그러다 진짜 배째면 어떡하려고. 하나님 앞에 오만방자한 행동을 하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 요나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사람이 변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솔직히 여기 마음을 손으로 얹어보고 한번 고백을 해보시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오늘 변하기로 작정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 하나님 앞에 나는 말씀으로 깨어지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 솔직하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셨는데 적게는 몇 년, 많게는 몇십 년, 지금까지 신앙의 다양한 여정들을 다 걸어오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결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내가 변하기를 주 앞에 정말 학수고대하고 그 여정들을 걸어오셨다고 하나님 앞에 자부할 수 있으십니까? 언제나 그랬지만 우리는 언제나 그 자리에 언제나 있는 겁니다. 오늘 요나를 보십시오. 본인이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는 것을 알았지만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이 방황하는 그 죄인의 모습 안 변합니다. 요나가 특별한 자가 아닙니다. 요나가 결국은 나입니다. 요나가 우리입니다. 본인이 생각해도 안 된다고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 거죠. 하나님 왜 요나를 죽이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요나를 죽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겠습니까? 예배 중에 목사님 왜요? 이분 돌아가셨어요. 목사님 왜요? 저분 돌아가셨어요. 막 이런 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죽고 저기서 죽고 여기서 죽고 저기서 죽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헌금을 약간 빼돌린 일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그걸 도둑질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어떻게 됩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빼돌렸다고 죽는 일이 거의 없어요. 안 일어납니다. 만약 똑같이 일어났다면, 목사님 왜요? 이분 돌아가셨어요. 아, 왜요? 돌아가셨어요. 여기 죽고 저기 죽고 난리 납니다. 하나님 왜 이거 왜 보여주신 겁니까? 사도행전 5장을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의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다는 거예요. 왜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왜 동일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나 하나님 못합니다. 하나님 싫습니다. 죽어도 못합니다. 기도하고 돌이키면 끝날 문제 있는데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요나서 2장과 3장과 4장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살았는데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 계십니까? 마음에 손을 얹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 계십니까? 이 은혜,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요나만 결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요나를 향해 끈질기게 결심하세요. 그것이 17절 말씀이에요. 17절 말씀 볼까요? 자, 1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있습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의 결심이 보이시나요? 그 단서가 이미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요나가 큰 폭풍을 만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알았는데 갑자기 요나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니까 요나의 이 행동은 하나님께서 전혀 상상하지 못한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크게 당황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깊은 고민에 빠지신 거예요. 아, 요나야, 너 왜 이래? 너 갑자기 왜 이래? 너 왜 안 하던 행동을 하는 거야? 너무 당황한 나머지 주위를 딱 돌아보니까 저기 큰 물고기가 있는 거예요. 너 빨리 물고기를 부릅니다. 야, 너 빨리 와. 그 요나를 삼켜. 그 3일 만에 토해내. 3일 만에 육지를 토해내. 이렇게 다급하게 물고기를 부르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나는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바다에 빠질 것을 어떻게 해요? 이미 아시고, 아멘. 이미 아시고 사전에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준비시켜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요나에 대한 만화책을 보는데 그 만화책을 보니까 신기해요. 요나가요, 물고기 뱃속에서 낚시도 하고요, 장작을 펴서 막 불멍도 때리고 뭐 고기도 구워 먹고 막 그래요. 그래서 속으로 야, 이거 해볼 만한데? 막 그랬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거 만화잖아요. 실제는 어떻습니까? 다음 주에 2장을 살펴보겠는데 2장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요나가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큰 폭풍이 크게 일어나자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물속에서 누가 빠진다고 한 거예요? 요나가 빠진다고 결정한 거죠. 만약 요나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저 니느웨로 갈게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어요. 니느웨로 갈게요. 바다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돌고래로 준비시켜서 팔 딱 벌리고 마린보이처럼 니느웨로 확 엄청 빨리 갔을 겁니다. 근데 요나가 갈 생각이 없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제 그렇게 물속에 들어갔더니 큰 물고기가 준비되어 있어서 요나를 물에 빠지자마자 집어 삼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2장의 요나의 기도를 읽어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요나가 물속에 풍덩 빠졌습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갑자기 와서 요나를 삼킨 것이 아니고 요나가 꼬로로로로로로로로 바다 밑까지 내려가요. 바다 밑까지 내려갑니다. 이 말은 뭐예요? 바닷물을 엄청나게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 일보 직전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빠지자마자 들어간 것이 아니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물을 엄청나게 먹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2장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물속에 빠지자마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면 이런 기도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요나에게 이런 경험이 없이 물에 빠졌다마자 큰 물고기가 집어삼켰다. 그럼 요나의 성격 아시잖아요. 요나는 하나님께 또 덤빕니다. 또 덤비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또 빠뜨리죠. 이렇게 되면 요나서는 4장이 아니고 아마 100장이 될 겁니다. 덤볐더라 또 들어갔더라. 덤볐더라 또 들어갔더라. 이번에는 태평양 바다, 이번에는 대서양 바다, 이번에는 한강. 그리고 요나서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요나는 세상에 있는 모든 물을 다 처먹었더라. 그리고 성경은 끝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 나간 요나를 계속 보게 될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한 번에 끝내십니다. 요나의 생각에는 그냥 물속에 빠지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 바로 물속에서도 또 기다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키우실 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기억날 수 있지만 아이의 손을 잡고 뜨거운 주전자나 그 주전자에다가 손을 살짝 대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가 깜짝 놀라게 만들어요. 표정 들어보니까 아니시네요. 지금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살짝 만들게 합니다. 만약 깜짝 놀라지 않으면 좀 더 뜨거운 걸로 아이의 손을 딱 대게 합니다. 왜 이렇게 대게 할까요? 아이들이 뜨거운 곳에 만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이를 경험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예민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에 빠져본 사람은 물이라면 경기를 익히는 사람이 있고요. 저처럼 개에게 심하게 물려본 사람은 개를 무서워합니다. 이상하게 개소리는 잘 들려요. 사람이 아무리 수십 번 이야기해도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하면 이게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그냥 성장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사람마다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데 그 사람을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을 만들어 가세요. 그런데 사람은 남이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려는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미 알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그 경험을 허락하도록 주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장이 안 되니까. 우리의 신앙에 성숙이 없으니까 주님이 경험하도록 허락을 하신다는 거죠. 요나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나가 물속에 이미 빠질 것을 아시고 다 준비해 놓으시잖아요. 그리고 물속에서 힘들었던 경험을 다 하게 하세요. 물 먹게 하고요. 물속에 빠지게 하고요. 바로 물고기가 집어삼키면 이거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물속에서 물을 먹게 하시고 이걸 경험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경험하지 않으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똑같은 일을 또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입니다. 그럼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한 것이 아니고 평생을 하나님께 덤비는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요나는 그 경험을 통하여 정말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물고기 뱃속과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의지로 무엇인가를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이것이 요나가 경험했던 뱃속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요나가 경험했던 뱃속과 같은 똑같은 경험을 하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2장 40절. 요나가 3일 밤낮 동안 꼬박 커다란 물고기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3일 밤낮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이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란 죽음을 통과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끝나버리는 그 시간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다 십자가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요나의 뱃속 같은 그런 시간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왜요? 그런 경험 없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 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좀 있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만히 있으면 편하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본성을 거스려야 하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거를 모르시겠습니까? 아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신앙으로 성장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수많은 것들을 다 경험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죠. 그래서 슬픕니다. 이해 못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시간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고기 뱃속과 같은 그 인자 같은 십자가에 지는 사건과 같은 시간이 오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원망하면서 그 고귀한 시간을 버리실 건가요? 그때가 찾아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믿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보고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도구로 삼으셔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그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나만 경험하는 것도 아니고 너만 경험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다 경험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껴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하신다. 그 경험은 결국 나를 위한 것이다.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될 것이다. 결국 요나에게 있어서 큰 폭풍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하나님의 축복이었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요 큰 폭풍을 만드시려고 비용 엄청 많이 지불하셨습니다. 엄청 많은 지불하신 거예요, 비용을. 그러나 하나님 요나 한 사람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셨지만 하나님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수많은 경험들을 하게 하실 겁니다. 그 경험들 통하여 여러분 아플 겁니다. 또 슬플 겁니다. 힘들 겁니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 경험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유일한 주인 되시고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이유 되시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 경험들을 다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경험들을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이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한 번 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두 손을 가슴에 대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나는 변화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는 변화된다. 여러분 이러한 각오와 이런 결단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결정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으면 인간들은 다 그렇습니다.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불편한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 앞에 몸부림치며 말씀 앞에 변화되기를 매 예배 시간마다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시간 결단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말씀 앞에 반응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